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사제입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영상을 찍습니다. 한국은 극좌 정부가 들어섰고 많은 복음주의 신앙인들이 낙심하는 가운데 마치 이것이 바벨론 포로의 시기인 것이냐라고 묻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즉 성경적인 타임라인을 봤을 때 우리는 지금 현재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으나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 대한민국의 현실을 마주하고 이 연단의 때를 우리가 지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정말 무서운 건, 긍정적 의미에서 무서운 건 무엇이냐면 이 성경이 진리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성경에는 너무나 많은 이야기, 역사 이야기나 시나 어떤 뭐 계시나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벨론 포로기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의 성경 인물을 우리가 대입해 보면서 우리가 그런 자세를 견지하며 이것을 지나가야 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어떤 길이라고 할까요? 성경에서 제시하는 길. 그러면서 우리가 하늘의 지혜적 어떤 처세를 갖게 되는 것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하루가 멀다 하고 국제 정세가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내에서 LA에서 이제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미국 정부의 어떤 강경책에 대해서 말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역사의 오른편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불법 이민자는 말 그대로 불법입니다. 불법. 그런데 그것을 옹호하려고 하는 어떤 PC주의에 점철된 미국의 주류 언론이 있는 것이고 또 트럼프를 뽑았던 미국의 다수의 국민들이 원하는 트럼프의 호흡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것도 예견된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게 이제 나중에 제가 더 공부를 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텐데 중국 시진핑이 실각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7, 8월에 시진핑이 실각하고 후진타오가 이제 들어선다라는 말이 교수, 그냥 일반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교수나 뭐 우리가 신뢰할 만한 그런 자료에서 시진핑이 위험하다, 이미 힘을 잃었다라고 하는 의견이 계속해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진핑이 실각이 됐을 때 중국이 찢어지느냐 아니면 후진타오 역시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의 중국 정책으로 찢어지진 않겠지만 미국과의 대결 구도에 어떤 좀 유화적인 이게 속으로는 중화 사상이 없어지진 않을 텐데 일단 미국의 중국과 패권 전쟁에서 아주 큰 어떤 축이 또 바뀌게 되는 그런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한국의 극좌 정부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재명 대통령이 실제로 실리주의적인 노선을 타느냐, 이게 굉장히 관건이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이 영상을 찍는 오늘 아주 심각한 아주 큰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는데 이스라엘에서 10년 만에 수건 군사작전이었던 이란의 핵 관련 핵심 인물들과 시설들을 초토화시켰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란은 이제 전 국민적인 분노로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보복은 해야 되는데 이란의 딜레마가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보복할 역량이 일단 마땅치가 않고 또 만약에 보복이 실패할 시에 이스라엘의 반격에 무방비로 노출되거나 또한 어설프게 보복을 했을 땐 이스라엘의 공격 명분을 줄 수 있다. 또 전문가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현재 이란의 대통령보다 실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종교 지도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란은 신정사회죠. 그런데 이 극단적인 종교 근본주의가 이란 내에서 인기가 없다고 합니다. 이 종교 지도자가 없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이란의 여자들도 아주 개방적인 옷차림을 했는데 지금은 다 히잡을 쓰고 있는. 그런데 이런 이란의 근본주의적인 아주 극단적인 문화를 많은 국민들이 이해를 못하고 불만을 갖고 있는 그런 시대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만약에 보복을 실패할 시 곧 정권의 교체다. 이렇게 얘기하는 어떤 이란의 국내 정치적인 리스크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란이 갖고 있는 딜레마라고 합니다. 또 여기에서 이란이 석유 주요 소송로인 호르무즈 해협 입구에 이란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를 봉쇄한다고 하면 국제 유가가 또 폭등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물가를 아무래도 높아졌기 때문에 더 높아지고 기름값이 더 비싸지고 이런 부분은 미국이 원치 않는다. 그래서 미국의 개입 가능성도 큰 상황이다라고 하고요. 또 확전 가능성이 있다곤 하지만 지금 현재로는 유럽이나 유엔은 절제를 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국제 정세 속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한국 기독교인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생각할 때, 첫째, 내일 일은 우리는 알지 못한다 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인으로서의 어떤 근본적인 어떤 마음가짐을 다시금 정리를 해야 된다. 우리가 내일을 예측할 수 있는 예측력도 하나님께서 주신 부분이지만 본질적으로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매크로한 진리적 관점에서 볼 때 내일 일을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많은 한국의 기독교인 분들이 실망을 하고 있는, 마음의 짐과 고통을 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신앙적 희망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피상적인 낙관론에 의거해서 이럴 거다 일종의 어떤 최면과 비슷한 그런 희망 고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차가운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는 동시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몰라도 내일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하늘의 믿음과 하늘의 지혜적인 부분을 우리가 장착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만약에 7, 8월에 시진핑 실각이 공개적으로 표명이 된다고 하면은 동북아시아, 남중국해 이게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한국은 국내적으로나 국외적으로나 아주 요동칠 부분이 또 있을 수 있어요. 또 북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내일, 한 달 뒤, 두 달 뒤, 세 달 뒤를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 하나님께 우리가 희망을 두면서 한국을 지금 살리시는 시나리오다 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잃지 말아야 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국내 뉴스를 보시면 많이 속상하실 건데, 특히 지금은 취임 초고, 지금 입법, 행정, 사법, 언론, 교육계, 시민단체까지 다 장악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은 이제 극좌의 나라가 된 겁니다. 민주당이,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거를 할 수 있는 구조와 사회 분위기가 됐습니다. 이 영상을 찍는 오늘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 보면은 이재명이 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국민이 무려 70%가 된다 라고 하는 거고, 민주당을 지지함과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국민 지지율이 아주 더블 스코어 비슷하게 지금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임기 초에는 다 이런 어떤 컨벤션 효과랄까요? 이 정부가 가장 힘이 센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지지율이 나온다 하지만 한국은 정말 이상한 부분입니다. 이상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국내 뉴스만 보면 실망하고 답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 왠지 모르게 하나님께서 국제적으로 이 우주적 단위로 움직이시는 운동력이 느껴지지 않는 것인가 라고 하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대한민국이 뭐 좋아지냐? 저 개인적으로 신앙적인 성경적 기준에서 보면 그럴 일은 뭐 현저히 낮죠, 지금은.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예로 들면은 우리가 막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해야겠지만 저는 통과된다고 보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이렇게 될 거니까 무조건 막아야 된다라고 했던 것인데, 뭐 돌아가는 판을 보면 이제 알게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나라를 살리시고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 동북아시아 정세는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으로 우리가 도움을 받는 부분이 있지만 그 위에 하나님께서 마라나타 플랜을 위해 사용하시는, 한반도의 어떤 한민족을 사용하시는 그 마라나타의 거룩한 퍼즐 조각의 역할을 오늘도 우리가 충분히 준비해야 되는 마음가짐인 것 같습니다. 결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 돈을 벌어야 합니다. 장기전을 준비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제적인 파이프라인을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특히 한국은 인플레이션이 이제 시작이 되는 순간 이거는 다시 잡힐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지금 벌써 금을 사라, 달러를 사라, 뭐 이민을 준비한다, 실제로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여러분들께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지금 여러분의 생계부터 좀 단단하게 좀 정비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고요. 두 번째, 매력적인 사람이 되라.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이런 우리 입장에서 어두운 때일수록 나 스스로가 일종의 실력 양성론과 비슷합니다.
나 자체가 성경적인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서 내가 하는 말에 하나님께서 권위를 실어 주실 만큼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한국이 썩지 않게 하는 소금의 역할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요즘에 각자 도생하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각자 도생하자고 하는 사람은 배신자라고 낙인 찍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말하는 각자 도생은 신앙적인 부분을 말합니다. 내 믿음은 내가 지켜야 되는 사회로 진입을 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지금 한국이 이렇게 된 상황에서는 강단에서 이야기하셔야 될 내용을 얘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저의 잠정적인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현 정부가 신앙적으로 어떻게 위험한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거나 그것을 지지하는 목사님들에게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의 신앙의 점검을, 신앙의 성장을 그분들에게 내가 전적으로 맡기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현실과 괴리되어서 종교적인 어떤 마일리지는 쌓일 수 있겠지만 그것이 진짜 이 차가운 현실에 기반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것이냐,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오늘 내가 한국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실질적인 지침을 줄 가능성이 낮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각자 도생, 내 믿음을 내가 지켜야 되는 상황에 있다. 그래서 신앙적 각자 도생을 여러분들께서 또 차갑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마무리입니다. 국제 정세가 심상치가 않고요. 중국이나 뭐 미국이나 지금 이스라엘에서 이란을 이런 식으로까지 공격한다고 할지 전 세계 사람들이 어제도 몰랐습니다. 오늘 새벽에 공격을 했기 때문에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시 내일 모레 일을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매크로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관점을 견지하고 오늘 이 한국에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와, 진짜 이 세상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우리나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낭떠러지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낭떠러지에서 추락해서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나는 닭이 아니라 독수리였네 라고 하며 우리가 창공을 날아가는 시나리오일 수 있다 라고 하는 성경적인 믿음으로 여러분께 우리가 다시 한번 파이팅 해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